10월의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날 참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어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저희들은 은혜를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지혜가 더욱더 많아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드릴 모든 기도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런 교회를 기회하시옵고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이런동 근동에 이 강남구에 서울에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고 그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도자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 굶주리며 또 약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또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속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성원을 큰 소리로 외치며 다들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가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전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증거와 공의를 하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주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여러분이 소원하고 또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 시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 짐을 요렇게 하시며 늘 우리의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성령의 담비와 주님의 영광으로 이 한 시간 덮으며 영광된 예배로 주님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행동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시험을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산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이 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지난 생애를 통하여서 그것을 잘 배우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도 십자가와 구원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이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1절, 12절 이렇게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네, 우리가 다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어도 여기까지 다 읽죠. 3장에 나오는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 11절이니까 뭐 이거를 모르면 이제 안 되죠. 간첩이죠. 네, 충분히 다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심층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 마가복음을 깊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전문가 아니냐 이제는 성경에. 이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유치원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하지만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옛날에 보면 말씀을 쪼갠다는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말씀을 쪼갠 건 거의 알레고리, 유비적인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말씀에 결국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건데요. 막상 알고 보면 별건 아니지만, 별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신학이 발전하기 좀 어려운 게, 신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몰랐던 건 너무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그 결과는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예, 뭐 이단이 성경을 팠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그런데 그게 정통으로 연결돼가지고 깊게 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이제 신현우 교수님이 해내셨고 이제 여러 또 좋은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막상 신학교를 가면 물론 전혀 못 배우다가 가면 좋은데 신학의 발전이 좀 더딥니다. 굉장히 더뎌요. 그 과학 발전 속도보다 인문학 발전 속도가 되게 더딘데, 인문학 발전 속도보다도 더 더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묶여 있잖아요. 2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한다면은 그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자유주의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되지 말자고 한 게, 그게 사실은 성경을 파가지고 새롭게 얘기하고, 자기들은 자유주의, 이제 독일인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신학자들, 자기들은 자유주의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잘 발견했다. 신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단은 확실히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절대 이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주의인 거죠.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면서 훼손시킨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속상하니까 자유주의를 했고 그 자유주의라고 보이는 사람도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헌금도 잘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1920년대부터 80년대고 지금은 더 이상 자유주의가 인기가 없는 시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현재 요새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잘 믿고요. 자유주의 반대했던 우리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두는 이만큼 하고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셨죠? 마가복음 새롭게 보기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다시 원래대로 염려에 대한 이제 뇌과학 새로운 이해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더 듣고 싶어도 오늘 사실 꼭지로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짐을 했어요. 3개 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 어차피 많이 듣는다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제대로 들어서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는 게 그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 시간이 길어봐야 30분인데 이 30분은 그냥 흘러가는 걸로 하지 않고 뭔가 하나 좀 각인시켜보자는 의미로서 자 1장 8절에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늘 보는 의미는 뭐냐면 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가?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말이 구약에 있는가를 찾아볼까 해서 찾았어요. 이게 에스겔서 39장 27절 28절인데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물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새 영을 마음에 심어 주신다. 그리고 그 구절이 있긴 하지만 이 구절의 특이성은 뭐냐면 모아 데리고 나올 때가 뭐야? 출애굽이라는 거죠. 출애굽. 최초의 출애굽 때 모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는 성령 부음이 이런 식으로 아니었는데 이 새 출애굽, 즉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이제 비전의 거의 마지막 쯤입니다. 내가 새 영을 과거형으로 해서 부어 주었으니 새 영을 부은 상태에서의 출애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즉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모세예요. 그는 새 출애굽을 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에스겔서에 약속한 그분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 있냐면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인데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 됩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여기 보면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개념은 철장 권세,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했고요. 2장 7절, 2장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인즉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사실은 일컬어 주시는 거지 시편 2편을 가지고 설마 진짜로 새로 오실 이 메시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삼일체의 그분이라고 얘기할 줄은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시편 2편의 원래 용도는 어떤 거냐면 왕의 즉위시 시편이라고 해서 이제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거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즉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해주신 그분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솔로몬의 유업으로 주리라.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솔로몬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됩니다. 철장 국가가 됩니다. 철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두고두고 오는 모든 왕들의 즉위식 때 그가 이것을 이루었으나 결국 이루었으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그러니까 시편 2편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세례받는 이 나사렛 예수,
이 존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변 사람은 못 들었는데 듣게 하는 거죠. 시편 2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편 2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철장 권세를 행해야 되는 거겠죠. 자,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시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사랑하는 아들은 2편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요. 시편 2편에는 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아들을 묶었다면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그 대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정말로 예수님을 얘기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엠마오 두제자 얘기 들었지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현대어식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이 얘기를 해줬을지도 몰라 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들은 나의 종. 이사야가 40장부터는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은 뭐 해야 돼요? 철장 원수를 휘두르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잖아요. 나의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53장에 그가 어떻게 돼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요. 이게 반전이고 역전이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 교회에서는 이사야 53장 5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여기고 하잖아요. 부활절에 이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이고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고 결국 그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데 결국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되어지는 그 반전이 이사야 42장부터 53장에 이뤄진 그 큰 비전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제 금요일 날 삼일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 하는 짧은 설교를 들었었어요.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송태근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쭉 들었지만 뭐 설교 잘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짧은 설교에서 제가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한 1, 2분 만에 요약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자와 어린 양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말은 어디서 배경이 있냐면 그것 역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다윗이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요.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 즉 유다한테 예언할 때는 너는 사자다, 움켜진다, 찢는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예요. 라이언 사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호를 진 사람들은 전부 다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자왕이에요. 사자왕.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변 나라를 움켜쥐고 물어뜯고 찢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자가 돼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은 뭐예요? 움켜쥐기는 뭘 아무것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예수 안에서 결합이 되죠. 결국 순환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이 진짜 사자인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일은 뭐 성공하고 나름대로 귀했지만 그걸 반대했던 보수적인 전 세계 교회들은 여전히 기독교가 사자 기독교이기로 하는 거죠. 힘세고 능력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요.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이 세상에 많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동시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임을 당해야 돼? 난 때릴 거야. 난 철장 들고 나갈 거야. 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크죠? 큰 이야기죠.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과 예수가 동일 모델, 동일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예수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장면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을 마가복음은 의도하냐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일에서 시험 받은 게 예수님인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광야가 40년 시험 당했다. 그리고 이것이 40일이 40년과 연관되는 것은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또 있어. 민수기 14장 34절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서 말씀을 잘 받고 잘 출발했지만 출애굽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이자, 결국 그 실패가 결국 구약 전체를 보여주는 거, 아담의 실패고 그런 거거든요. 또 재미있는 건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마가복음에 야생 동물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근데 광야에도 야생 동물이 있었어요. 어떤 야생 동물이 나오냐? 이게 제일 그 강의 들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요소인데, 뱀이 야생 동물이에요. 우리는 야생 동물은 뭐 곰, 호랑이 이게 야생 동물이잖아요. 근데 뱀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이다 이것이. 광야의 불뱀, 민수기 21장에 나온. 그래서 그들은 불뱀이 있는 곳에서 불뱀에 물리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야생 동물과 같이 있으면서도 잘 지냈죠. 또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 1장에 천사들의 시중도 광야에 있었다고 설명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시편 77편 24절 25절에 천사들의 빵, 알톤, 안겔레온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빵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천사들의 빵이고, 예수님만 천사들의 식사 시중을 들은 게 아니라 구약 광야에서 그들도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는데 다 똑같아. 야생동물도 있고 광야에 있고 40일 40년에서.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10번이나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해서 속상해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죠. 또 아담, 예수, 아까 잠깐 보였던 것처럼 아담은 시험에 졌고 예수님 시험에 이겼는데 야생동물하고의 친화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생동물하고 싸우지 않고 같이 지내는데 아담은 어떻게 돼요? 그 야생동물인 뱀에게 시험당해가지고 결국 뱀의 종이 돼? 사람이 뱀의 종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뱀이 말하는 대로 꼬셔. 내가 야생동물을 가르쳐가지고 뱀아 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뱀이 말은 그래? 네가 더 똑똑하구나 라고 한 거거든요. 결국 하와. 그렇죠? 네 말이 맞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보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크발로인데 쫓아내심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에크발로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아담도 그런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 하지만 아담은 번번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번번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냄으로, 또 사실 여기 설명되지 않지만 그걸 이렇게 해요. 아담은 배부르고 풍족한 중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굶주린 중에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배부른 중에 하나 더 먹으라는 얘기였고 선악과, 예수님은 배고픈 중에 조금이라도 먹으라는 거 할 때 나 그거 안 먹어도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가 되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쏘고더라. 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걸 보면서 출애굽이 참으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습니다. 사실은 신학교를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신대원을 다니고 3년을 다니면 많이 알 것 같은데 제가 돌이켜보면 신대원을 나오고 설교를 할 때까지도 십자가를 지금처럼 많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불쌍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당하신 그런 십자가로 알았는데 점점 깊이 있게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지만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난만 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는 모든 것이 완결입니다. 여러분과 세상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죽으면 더 이상 안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매만 맞은 게 아니라 죽으셔야겠고요. 두 번째 큰 의미는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못 박히셨나? 나무는 구약의 나무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저주받으려고 목 잘리는 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더 이상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바울의 논 거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넌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예수인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분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해소해준 게 둘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맞고 저주받은 것도 맞다. 십자가가 나무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답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죠.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저주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그는 죄가 없는 자구나. 이게 의미입니다. 나머지 또 희생양에 대한 의미는 또 다른 시간에 할 텐데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그럴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출애굽에 대해서도 신학 쪽에 가면 출애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설교 쪽에서 출애굽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출애굽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목사님 중에 오치영 목사님이라고 전화를 걸면 엑소더스 음악이 나와요. 빰빰빰 하는 옛날 영화. 그 영화는 대탈주라고 해서 탈옥하는 거 영화인데 제목이 엑소더스라서 이분이 이제 하고 이분의 평생 주제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선교회를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그래 출애굽이 중요하다는 이런 분이 있어. 우리 성도들한테 나한테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출애굽이라는 단어에 사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다 있어요. 애굽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거예요.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애굽이 없이 단순히 엑소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단어가 더구나 이집트도 아니고 애굽 얼마나 죽은 단어예요. 지금 있지도 않은 애굽. 이집트를 나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탈출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탈출입니다. 탈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면은 더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옥 플러스 출발입니다. 탈옥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탈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감옥에 있나? 감옥에 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탈출이라고 할 때 사실은 짐진 것을 놓고 해방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짐진 게 있나?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짐진 게 있어요. 현대인들은 탈출할 거 없잖아. 여러분의 등에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봐야 내가 짐지고 있었구나라는 거 알지. 짐지고 사는 동안에는 몰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냥 그 짐을 당연히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짐이라는 말이 그 죄라는 우리가 아는 형법상의 죄에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존재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많은데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하면 이번에 이제 채식주의자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청년한테서도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만 안 먹어도 우리 일들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숨만 쉬어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나 물만 먹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약육 강식은 노아 이후에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한 건 고기가 되고 강한 자가 먹는. 그리고 그 노아 이후로 이제 너 그 생명을 핏째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 과일 따먹다가 고기도 먹게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 사이의 양육각식이 에덴 동산에 아마 없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람도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짐승들도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다툼이 있는 세계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토막글로 읽었는데 중세 신학자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력은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중력, 만유인력 있잖아요. 이건 뭐 검증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중력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해방되고 안전하죠. 물론 중력이 없어 너무 떠다니면 안 되겠지만 중력 때문에 다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중력이 우리의 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뿐입니다만 그냥 요거 다 빼고 요거는 아주 가상적인 얘기고 증명된 얘기는 아니지만 현대인들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다 짐을 지고 살잖아요. 탈출은 뭐냐면 그 짐을 내려놓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탈옥이라고 했잖아요. 탈옥은 석방하고 달라요. 석방은 기한이 돼서 나온 거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탈옥은 기뻐요. 왜 기뻐요? 탈옥은 도망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수가 있는데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엑소더스가 탈옥이었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탈옥인가? 맞습니다. 가두는 사라가 있습니다. 누구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두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가두고 있어. 안 놓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뜯어내잖아요. 애굽 바로의 힘을 막 부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부셔가면서 너네들 놔 그래서 다 해방이다 하면서 우리를 탈옥시켜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사탄이 움켜진 거를 너 권세를 다 결박시키면서 다 부숴가면서 풀어주는 거니까 석방보다 100배 재밌죠.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탄하고 협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을 깨부시고 사탄을 죽이면서 너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면 무덤의 문을 열고 우리를 꺼내시는 거거든요. 탈옥입니다. 탈옥인데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새 출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가나안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네. 탈출이구나. 기독교는 탈출의 종교고 우리는 탈출이 필요하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짐이 많잖아요. 나도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회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때는 꿀 빨았던 시대인 것 같아. 요새는 어떻게 해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잘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자리가 나오겠죠.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처음 겪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된 지가 한 10년 어간이거든요. 유럽은 선진국이 된 게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겪는 고민들을 100년 전에 해요. 그 소설가들의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는 어떠냐면 결국 재미있는 일들이 잘 살고요. 우리 애들도 잘 살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일하지 않고 유산과 재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철학을 만들고요. 철학을 깊이 하고 소설을 쓰고 음악을 만들어요. 소설과 음악은요 여유에서 나오는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일 해가지고 단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가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동생이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유산을 가지고 진짜 깊이 있는 예술을 하는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돼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깊이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저희 세대는 아무리 예술가라도 뭐 송창식이든지 조용필이든지 그 만든 음악이 팔려야 된다고 늘 그 염두에 두는데 팔리지 않는 음악을 해도 되는 세대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애들은 우리보다도 더 실용주의적이고 더 돈이 최선이에요. 어떻게든 이제 30대 40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대 40대들의 고민이 뭐냐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얘기하면 종교가 밥 먹여줘요. 인문학 밥 먹여줘요. 내가 밥 먹여주는데 나 돈 버는데 도움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동아리가 거의 90%가 다 실용이에요. 영어 배우고 취업하고 토플하고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자격증 따는 애들이 우리 때보다 더 불쌍해지고 작아지고 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대학이 낭만과 자유가 있었다면 요새들은 대학에서도 고등학생이야. 취업학교, 대학교가 정말 기업이 원하는 것처럼 대학이 취업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짜 취업준비생학교가 되었거든요. 탈출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탈옥해야 돼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난 다른 걸 하고 싶어 라는 걸 해줄 수 있는 종교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는 다른 종교에 없고 여기에 있어요. 진정한 탈출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탈출뿐만 아니라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제시해주는 종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는 아니지만 한번 다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묶여 있습니다. 뭔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고 구약의 출애굽도 그렇고 신약의 이것도 그렇고 내가 문 열려고 애쓰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문 열려고 했던 건 벽이 없고 엉뚱한 데서 위로부터 문이 와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꺼내주시고 한국을 꺼내주시고 이 세계의 사람들을 꺼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길을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이 일을 잘 걷고 감당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거 다 하지 않고 다 한다고 다 머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11조를 바친 손길, 추정금을 바친 손길,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이렇게 아깝죠, 어렵죠, 하기 힘든 중에도 이렇게 낸 마음을 주님께서 달게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어둠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 있는 밝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손자손녀들이 우리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뜻이 없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 우리를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알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를 아멘. 내가 찬 지금은 교회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